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교회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한 교황의 침묵이 전 세계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부활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회 행정 개편이나 새로운 교황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저변에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는 거룩한 격변입니다. 사람들은 교황 레오 14세를 처음 보았을 때 조용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의 모습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세속의 힘에 둘러싸인 바티칸의 수장이 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웅변이 아닌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의 첫 행보는 놀라움보다는 침묵을 자니나.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안에 하느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던 권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법령으로 혁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티칸의 찬란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 어떤 화려한 행렬도 없이 단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관리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가 성배들의 유산을 지키는데 몰두하면서 정작 그분이 남긴 사랑과 겸손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교황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붉은 복장을 입은 이들이 순교의 정신이 아닌 명예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실을 교황은 슬픔 속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영적 병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권력의 도구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여정을 홀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으려 했던 길, 권위를 내려놓고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침묵을 선택하신 길, 그분은 정말로 물 묻은 발을 한 어부처럼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임없는 숙청은 분열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여인이 새벽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듯 우리도 다시 신앙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복잡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궁전 속의 왕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흙 묻은 발을 가진 어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쇠락이 아니라 출산의 진통입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 꿇은 마음입니다. 웅장한 음악보다 더 깊은 것은 조용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에도 진흙이 묻어 있습니까? 세상의 짐과 상처에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보여준 그 길처럼 우리도 다시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거룩한 혁명은 우리 모두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바티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지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개혁을 향한 불꽃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막으려는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황 레오 14세와 추기경 발레리오 벨리니가 마주서 있었습니다. 벨리니 추기경은 완벽한 전략가였습니다. 교회의 고위 직책을 두루거치며 교황청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권력을 쌓아온 그는 어느 누구보다 바티칸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윤활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한 남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화려한 언어도 정치적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신발과 잔잔한 말투로 벨리니의 모든 기반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시골 사제일 뿐이다. 벨리니는 그렇게 중얼이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창문 너머로는 성 베드로 광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고요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은 벨리니에게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심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권력이 아닌 복음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징조였습니다. 레오 14세는 고위 성직자의 타이틀을 흔들었고 수세기 동안 축적된 특권의 안락함을 흔들었습니다. 추기경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서 나누던 외교적 미소가 이제는 조용한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벨리니와 그의 동료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회의를 열고 전략을 짜고 심지어 교황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단순함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밀실 속에서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모들은 결국 하느님의 섭리 앞에서 빛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수호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숨결보다도 체계와 전통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 교회는 성스러운 요새였고 신앙은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의 눈에는 교회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고 신앙은 나누고 퍼뜨려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그 충돌은 결국 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추기경 회의에서 레오 14세는 벨리니와 그 일파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베드로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잊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을 향한 통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이 폭로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같은 모습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티칸은 겉으론 여전히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깊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눈물 흘렸으며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권력과 이것이 바로 교황 레오 14세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변화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열을 낳았고 저항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내부의 적대감마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정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진리를 위해 흘리는 고요한 피의 순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시스티나 경당하는 숨소리마저 경건하게 들릴 만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기경들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된 눈빛으로 자리를 채웠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많은 이들은 교황이 사과하거나 자신의 개혁을 해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제의도 금장 장식도 공식 의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교황 레오 14세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등이 제단을 향한 채로 얼굴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이분은 교황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은 천천히 일어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정죄받은 자들, 제의와 왕관을 벗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머리 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가락 하나 들지 않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리자도 정치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그 말에 추기경들은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황은 조용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 경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진실이 공간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은 신문 기사 속의 비판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문서를 집필하면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신학적 개념으로만 말하면서 야망과 허영, 권력 싸움 속에 매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자성과 회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밀어넣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보십시오. 저들은 이방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 죄의를 입고도 자신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몇몇 젊은 추기경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누군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리니 추기경과 그 일파는 굳은 표정으로 경청했으며 마음속 깊이 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겐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회는 제국이 아닙니다. 교황청은 왕실 궁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신앙을 약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곳 중심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병은 세속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세속성입니다. 그 말씀을 마친 후 교황은 제단 쪽으로 걸어가다 한 번 더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평화 속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고. 그의 마지막 외침은 교회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문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궁전 속의 왕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능 묻은 발을 가진 어부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시스티나 경당은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재단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었습니다. 교황의 조용한 외침은 교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정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스티나 경당에서의 역사적인 연설이 끝난 다음 날, 로마는 기묘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햇살은 성 베드로 대성당 위로 퍼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로 그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보도국에서 매일 배포되는 단출한 공문 하나가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표제는 단순했습니다. 삶 및 임명, 그리고 그 아래 12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티칸 고위직, 교황청의 핵심 인사들, 그 중에는 벨리니 추기경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표는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언론사들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국제 뉴스 채널들도 앞다투어 방송을 끊고 바티칸의 숙청을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매체들은 교황의 독재, 전통의 종말이라 외쳤고, 반면 다른 곳에서는 하느님의 심판, 성령의 개입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화면을 통해 한 기자가 중얼거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맘마 미야, 진짜 해냈어. 그분이 진짜로 하셨다고. 그 한마디가 교황의 결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었고 세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추기경 벨리니는 전화를 받으며 밀라노의 측근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추기경님, 큰일입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전화 중이야. 하지만 비서는 손에 든 태블릿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벨리니 자신의 이름과 교황님께서 사임을 수락하셨습니다는 문장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전화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시골뜨기, 어떻게 감히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교황 레오 14세가 단순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숙청은 단호하고 신속하며 어떠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졌고 오래된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은 아무런 해명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황청 깊숙한 기도실에서 단 한 명의 스위스 근위병이 말했습니다. 성하께서는 하루 종일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분은 그리스도와의 침묵 속 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구조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중심부를 정화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궤저에 걸린 팔을 자르듯 그분은 교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권력의 연극을 멈추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부르심을 피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뒤 많은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 인물들이 채워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한 단계 아래 있던 성직자들이 승진하고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를 메우겠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궁전의 문을 닫고 세상의 변두리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첫 번째 임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주교 임명을 관할하는 주교 성성의 수장으로 지명된 이는 브라질 아마존의 외딴 교구에서 사역하던 도무 마투스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원주민을 보호하고 나무를 베는 불법업자와 싸우며 보냈던 사람입니다. 손은 노를 저어서 생긴 굳은 살로 가득했고 발엔 늘 진흙이 묻어 있었죠. 교황님, 저는 바티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교황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누가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분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벽과 탑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 흙냄새 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요. 그 다음으로 임명된 인물은 필리핀의 태글레 추기경이었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강한 정치력도 아닌 겸손한 웃음과 따뜻한 눈빛으로 알려진 인물.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임명이 이어졌습니다. 교리성성의 수장 자리, 즉 교회의 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나 출신의 피터 투르켄 추기경이 임명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럽 신학자 대신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란 이가 교회 교리의 방향을 맡게 된다는 것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재정과 행정의 핵심 자리에는 성직자 대신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평신도 전문가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아닌 세상의 경제와 투명성을 실천해 온 이들이 이제 교회의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보수 언론은 교황이 교회를 해체하고 있다고 외쳤고 많은 신자들은 충격 속에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체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잊혀졌던 복음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권력의 탑이 아닌 섬김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성전 안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세관 앞에서 죄인들의 사이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그 발자취를 따르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장과 직함이 아닌 흔들리는 손과 굳은 살란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티칸의 회의실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 속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이 아닌 둥근 의자에 앉아 보고서가 아닌 성체 앞에서의 침묵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이 갱신은 바티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본당으로, 모든 공동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중앙 집권적 명령이 아닌 공동체 속의 작은 행동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가난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궁전에 앉은 왕자들입니까? 아니면 지능 묻은 발로 복음을 전하는 어부들입니까? 교황 레오 14세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그날 이후 바티칸의 변화는 더 이상 상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리로, 본당으로, 사람들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5일
교황 레오 14세는 단 하나의 문서를 통해 전 세계 본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라 에세 아베타스 언제나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어떤 복잡한 신학적 해석도 긴 교리적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본당은 자비의 방을 마련하여 주 7일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두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명령은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누가 밤샘 봉사를 하나요? 대체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디트로이트의 한 성당, 성 아그네스 본당의 68세 본당 신부 마이클 신부님도 처음엔 너무 당황하셔서 거의 쓰러질 뻔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일 미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님, 화요일 밤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그 다음엔 젊은 정비공 대위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금요일 새벽을 맡겠습니다. 제게도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본당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을 채우고 창고 하나를 치워 커피포트와 소파를 들여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향기 나는 초를, 또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특별한 조건도 없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그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엔 추운 밤, 한 노숙인이 들어와 몸을 녹였습니다. 둘째 주엔 위기에 빠진 10대가 와서 눈물을 흘렸고, 셋째 주엔 새벽 4시 한 사업가가 들어와 자살 직전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배공 대위부는 그에게 신학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커피 한 잔을 내주고 해가 뜰 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응시이며 자비는 문을 닫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개혁은 단지 제도나 인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 전체를 바꾸는 사랑의 전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디트로이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리마의 가난한 마을, 필리핀의 작은 본당, 우간다의 공동체, 한국의 한 성당, 지하 예배실,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상황 속에서도 자비의 방은 하나둘씩 열려갔습니다. 그 방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들이 쉬어가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문을 여는 곳, 사람을 기다리는 곳, 말없이 품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 둠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심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단지 강론과 성사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으로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이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손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더 이상 궁전 속의 왕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흙 묻은 발로 이웃 곁에 머무는 어부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부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본당 안에서도 그 자비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벽돌로 만든 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활짝 열리는 문입니다. 모든 언론이 교황을 찾고 있을 때 그분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도망쳤다는 억측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황 본인은 단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영적 침묵의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바티칸 보도국은 그렇게 짧은 한 줄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사랑의 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가마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유럽 동부의 버려진 산골 마을로 떠나셨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전쟁과 가난, 그리고 외면 속에서 잊힌 곳. 그곳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노사제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 신부님이라고만 불렸습니다. 마을의 성당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방은 난방도 되지 않았으며 창문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직접 장작을 패고 늙은 신자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무슬림과 정교의 신자들까지도 경계 없이 품었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머물며 함께 걷고 함께 침묵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손녀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도 약도 없던 그 마을에서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레오 신부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 숨이 약해져 가는 아이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뭔가 기적을 외치거나 라틴어로 성수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카이터 노스터 키에신 자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는 누군가를 낫게 하려는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려는 한 작은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자장가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멈춘 후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흐느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한 한 사제, 한 사람, 한 영혼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파파모빌도 없었고 환영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며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은 슬픔과 온유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발걸음을 떠올리며 복음서 속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 곁에 조용히 머무르시던 주님. 레오 14세는 권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회복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웅장한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두운 밤, 차가운 손, 마지막 숨결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황님의 이 침묵의 순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자리보다 누군가의 눈물 옆에 앉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교황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벼슬을 벗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느님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요.